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이 군인주일입니다. 그 군인들만 생각하면은 웃음도 나고 또 짠하기도 하고 제 기억들도 스쳐 지나가는데, 저는 그 군생활 하면은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여기저기 말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병장 때였어요. 저녁을 얼마 남기지 않고 사단장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매주 행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놀 시간에 매주 행군을 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뭐 5km, 10km, 20km, 40km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병장이지 않았습니까? 병장이면은 그 부대에 돌아가는 순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꾀를 동원해서 그 시간을 즐겁게 채우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군장에는 그 약수터 가면 흰색 물통이 있죠. 그게 딱 군장 안에 하나가 들어가면 각이 잘 잡히거든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거 하나를 넣고 방독면 넣는 거에다가 그 방독면을 빼고 과자를 채워서 먹으면서 이제 행군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단장님이 신자였어요. 그래서 신자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밤중에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장님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껌껌한 가운데 저를 발견한 거예요. 갑자기 그 차가 제가 쉬는 딱 그때가 쉬는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고 같이 부대원들이랑 앉아 있는데 익숙한 차가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봤나 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왜 멈추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멈췄어. 진짜 내 바로 옆에 멈췄어. 그리고 갑자기 차문이 열려. 안 되는데 해서 이제 제가 딱 그 병사들 장이니까 격리를 하고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립니다. 왜 왔지? 왜 왔지? 나를 알아봤는데 해서 저한테 보고 오는 거예요. 옆에 대대장님들도 있고 한데 나한테 와서 갑자기 제 경례를 받더니만 제 군장을 쳐다봐요. 갑자기 막 식은땀이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신앙을 후회했습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 때문에 영창을 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보더니만 가겠지 했는데 제 군장을 보고 와서 그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이 저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장 안에 다 채워져 있으면 보통 한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20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몇 킬로? 그래서 이거를 들면은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게 너무 가벼웠던 거지. 이렇게 들었는데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끝났다. 근데 이제 저를 보고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영창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궁금했나 봐요. 신학생은 얼마나 성실한가. 네, 저는 성실하게 군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령껏 잘 피해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네, 어찌됐든 제가 이 말을 했던 거는,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여러 가지 쫄리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 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선배 신부님들이 군종교구의 신부로 또 근무를 하시면서 종종 들리는 어떤 소식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핸드폰을 쓰고 군 생활이 단축이 되고 돈을 많이 받더라도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다치고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군 생활 편해졌잖아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의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군인들을 위해서 한 번씩은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미사를 함께 봉헌하시면서 영성체후 기도 시간에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군대 안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어찌됐든 좋은 친구들을, 그리고 좋은 어떤 선후임들을 만나서 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좋은 그런 희망과 또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저도 겨자씨 하나이라는 그 말이 군대에서 굉장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나가고 싶었거든요. 신학교를 나가려고 굉장히 부단히 애를 썼지만 저의 소심함 때문에 용기를 못 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담임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영부가 군대나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추운 겨울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 안에서 나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온갖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가 딱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소의 길, 사제의 길을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게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겨자씨 하나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사도들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불확실함을 견디어낼 힘을 주십시오. 사실 제 삶이 너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부가 되고 나서 생태마을에 올 줄도 몰랐고, 제가 어떤 공부를 시작할 줄도 몰랐고, 제가 또 몇 개월 뒤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요즘 들어 자유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불확실하지만, 내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것을 견디어낼 힘, 그게 믿음이구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해도 두려워도 한 발짝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힘,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걸음만 더 가면 되지만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멈춰버리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발짝 주님께 더 다가갈 힘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는 더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주님께 딱 한 발자국 더 다가갈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내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지만 한 발짝 더 다가갈 힘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 독서에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무 거창하게 보이고 나와는 또 다른 믿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독서의 한 구절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 탤런트가 있어서 주님께 대단한 신심이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가는 그 용기, 한 발짝 더 갔던 그 경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면의 자유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자크 필립 신부님이 저자이신데 그 신부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고통을 거부하는 고통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안네 신부님이 한 말을 같이 인용합니다. 평화로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확실함에 정말로 떨고 있을지 몰라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내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면 그 고통,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어주신 커다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한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주님께 한 발짝 다가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신부인 저에게 다가와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저에게 다가와서 그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 용기는 분명 제가 봤을 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주님께 더 의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희망 속에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분 마음에 드는 신앙인입니다.